우리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어느 깊은 산속에 벌목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선 도끼를 가지고 하루 종일 나무를 찍습니다. 처음에는 날이 예리하기 때문에 잘 찍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날이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만 들고 나무는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나를 다시 갈아서 써야 할지. 그러자니 시간이 없고 그냥 찍자니 힘이 들었죠.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모든 걸 멈추고 나를 세우기 위한 시간을 갖겠죠. 그런데 이 일꾼은 시간을 아낀다고 계속 나무를 찍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피곤해서 일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발을 찢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요? 다들 일꾼을 미련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두름입니다. 몇십 년 해야 할 일을 단 몇 년 안에 끝내려 합니다. 학교 교육도요, 인성 교육도 또 몇 년 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합니다. 정치도 임기 안에 승부를 보려고 하고요, 경제도 문화도 음식도 키마저도 빨리 키우려고 하고요, 공부도 빨리 모든 걸 빨리 합니다. 뭐든지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빨리 끝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요. 문제는 그런 현상을 교회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의 기적을 낳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쉼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일하지 않으면 뭔가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일이 끊기면, 잠시라도 끊기면 죄책감을 가져요. 사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정하셨듯이 주의 일도 때로는 휴식을 취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서 가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움을 청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바울이 있던 에베소 지역에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났었죠.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이 거짓이 가득한 그곳에 떨어지니까 크게 그곳이 흔들렸어요. 우상 아데미와 그 아데미 신전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팔던 은세공업자들이 자기들의 소득이 줄게 되자 그 두려움 속에 바울과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커져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울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제자들과 친구들의 강력한 그 만류로 말미암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결국 소요 사태는 그곳의 행정관리인 서기장이 만류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끝이 났습니다. 그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41절에 떠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21절에. 그런데 그때는 다른 제자들을 먼저 보냈지요. 그런 속에서 소요 사태가 그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요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다가 소요가 그쳤을 때 비로소 에베소를 떠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전혀 의기소침해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나기는 피해가란 말이 있죠. 그렇듯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다음 행선지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풍랑이 닥칩니다. 또 우리 삶 속에도 소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거세게 흔들어대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던 일들이 자꾸 막힐 때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코로나19처럼 지금 우리들의 상황처럼 환경이 우리의 삶을 거세게 흔들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 소요가 그치기를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소요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다가 소요가 그치자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또 헬라에서 수리아로 가려고 할 때도요,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아예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 바울은요, 마게도냐를 이렇게 돌아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막히면 쉴 때도 있어야지요. 근데 이번엔 사람이 막으려 하자 다른 길로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막히면 서고 또 막히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겁장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대신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뜻에 민감해야 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말이죠.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으면 라디오에서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동역자까지 붙여주신 겁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이 소요는 곧 그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도 주님께 아뢰이면 그것들이 곧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요로 길이 막히면 그때는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주변 사람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때로는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 삶을 흔드는 것들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소요 사태들을 주님께서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우리 길이 돌아가는 길 같을지라도 가장 빠른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의 동역자, 봉사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일이 흥왕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또 각자의 처소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 또 우리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소요 사태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 다 아뢰일 때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우리를 막으려 할 때, 또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때 그것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소요를 그치게 하시며 우리를 막는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제거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지라도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군 한의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목사님, 보만균 선교사님, 또 이선희 선교사님, 양은순 선교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